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하는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천국 백성의 성품과 기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혹은 의를 구하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에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는 이제 원래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개념, 아람적인 개념을 헬라화시킨 거죠. 서양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 라하민 혹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라함입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라함이라고 하는 여성의 여성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라함이라는 말을 쓰죠.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이가 이 10개월 동안에 작은 생명의 씨가 생명을 얻고 성장을 하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라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긍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겨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 속에 그 성품을 가진 이들이 그걸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느니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도 나그네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을 대접해. 고아와 가부와 이런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 왜? 너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 아니, 너도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 흔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데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기가 강도 만났을 때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해줘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막에 보내고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더 드리겠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대상은 곧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겪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불쌍한 사람, 불행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겪는 마음입니다. 그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도 아픕니다. 그 육체의 아픔을 보면서 내 몸이 소름이 끼칩니다. 나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함께 그 아픔이 전달되어 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성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뿐만이 아니다. 여러 곳에 여호와 혹은 주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은 영원히라는 표현과 항상 같이 갑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마음도, 생각도, 뜻도, 알아. 같이 겪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의 성품과 기질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성품과 기질 속에 하나님은 국률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요. 이게 기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아파해요. 이게 뭐예요? 이 성품 기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딱 자르죠. 왜냐하면 그러면 손해되니까. 그렇죠? 시간도, 물질도, 정력도 다 이걸 소비해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품을 가진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라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런다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서부터 5장 7절서부터는 적극적인 의를 실천합니다. 그 적극적인 의가 뭐냐면 국률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비를 베푸고 국률을 베푼 것이 같은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기셨고 또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의 국률을 간절히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통해서 물 한 모금 혀에다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하게 되는 그 간절한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국률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선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 있다고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국률이 여기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해될까 봐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해야 되잖아. 계속 설득하죠.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설교자들이 그랬고 성경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국률을 베풀 자에게 국률을 베풀고 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이 여겨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닌 데서 나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는 있을 수가 없고 왜요? 첫째, 국률을 모르기 때문에 국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 국률을 구하지 못합니다. 국률을 아는 이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국률함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는다. 이걸 이제 하나의 원리로 이제 여기 동그라미 써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크죠? 그걸 갖다 우리 동그라미로 하나 해놓자고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열린 문을 들어올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행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알기에 긍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됨을 알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게 천국 백성의 성품과 기질이죠. 오늘 우리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그 가정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서 지역,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